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를 정해보라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중해가 한눈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요빠는 해가 지는 그 석양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넋놓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요빠입니다. 그 요빠에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헬라식 이름이 뭐죠? 성경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비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 근데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 이름이 가젤이에요. 가젤. 이 가젤이 뭐냐면 작은 영양, 우리로 말하면 암사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거나 떠오른 이름 그냥 똥식이라고 뭐 이렇게 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믿음의 부모라면 생각해보고, 물론 그것이 자녀들에게 부담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본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딱 보는데 외계인처럼 생긴 거예요. 눈하고 코하고 밑에 붙어 있고 머리만 이만큼 큰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며칠 기도를 하다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본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예본이가 죽기 전까지 맨날 저한테 자주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이야? 아빠 이름을 예본이라고 하지 왜?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또 신녀는 더 합니다. 신녀는 믿을 신자에 드러날 연자인데 믿음이 드러났으면 좋은데 저놈이 믿음이 안 드러나 아직.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한데 결국은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사실은 그게 부모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이름은 이제 이룰 성자의 매울 열자인데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이룰 성자의 매울 열자? 뭐죠? 이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정을 쏟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열받으면 성질 내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성열. 그래서 날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성질 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는 이름의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신앙 고백으로 지어진 이름대로 산다면 부모에게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적어도 이 여인은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 여인을 소개하는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 이 다비다는 효녀임에도 틀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과제고 숙제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 10초만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물론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은 불교 집안이라 불교식 이름을
지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불교식 이름이라도 의미는 참 성경적일 때가 많거든요. 모든 진리는 성경에 통하니까. 어쨌든 이런 삶을 살던 다비다가 안타깝게도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에이, 애나 콩콩이다. 그 말은 잘 됐대요. 쌤통이다. 이렇게 죽음을 비아냥거리는 대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이구 속썩이네만 그래 잘 죽었다. 제가 이렇게는 못 말하지만 잘 죽었다 막 이렇게 하는 대상도 있는가 하면 이 다비다의 죽음은 욥바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뒤 다락방에 안치를 해둡니다. 마침 그때 욥바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동네가 루따인데 그 루따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다. 그때 즉각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욥바로 와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의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당도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락방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내어 보이고 속옷도 내어 보이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다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막 겉옷을 내보이고 속옷을 내보이고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애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내보였던 겉옷과 속옷,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말하는 겉옷과 속옷은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오거든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겉옷과 속옷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빌려준 돈을 되받지 못할 경우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정에서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뭘 주느냐면 겉옷과 속옷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재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속옷, 헬라어로는 키톤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옷을 의미합니다만은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히마티온은 뭐냐면 물론 덮는 이불, 망토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언제든지 저당 잡힐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비다는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닌 둘 다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덕 낡은 옷 또는 작아서 못 입는 옷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손수 새 옷을 지어다가 그들에게 재산 가치가 있는 속옷과 겉옷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해준 것이라고, 무료로 우리에게 해준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족이 아닌 수많은 여인들이 시신 앞에서 그토록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유를 좀 살펴보면 36절 보면 뒤편에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이 많더니. 여기서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말 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플레레스. 이 플레레스란 말은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다 못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그런 노래 불렀죠. 그 넘쳐나는 플레레스라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을 플레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적당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봅시다.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을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까지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부르는데 낭비라는 말을 씁니다. 낭비. 낭비는 사전적 의미로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마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를 붙이면 이런 말 쓸 수 있죠. 그건 예산 낭비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자, 또 야, 그거 시간 낭비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야, 그거 인생 낭비하지 마. 그 인생 낭비야. 부정적이죠. 에너지 낭비하지 마. 이거 에너지 낭비면 좀 춥죠. 하나만 끄죠, 뒤에. 이게 낭비인데,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낭비라는 말에 이 말이 붙으면 긍정으로 바뀌어요. 뭘까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낭비라고 붙이면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단어가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아니, 이 단어가 붙다기보다도 이 단어와 결부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뭘까요? 비슷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은 충만한 상태로는 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잔에 넘치지 않고 물이 충만해. 이걸로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상태는 나누어주면 비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넘쳐나기 때문에 비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낭비해도 비지 않거든요, 사랑은.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플레레스, 넘치는 것, 그 사랑.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겠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건이, 준이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뭘 위해 사느냐면 자신의 청춘을 바쳐 아이를 키운다. 돈을 버는데 이유가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돈을 벌어. 자기 옷 입는 거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도 벌벌벌 떠는데 자식 새끼 사달라면 10만 원, 20만 원을 아끼지 않고 써. 대학까지 등록까지 책임지면 수백만 원이야. 결혼할 때 우리나라는 또 문화가 어때요? 집도 해줘야 돼. 냉장고도 해줘야 돼. 자기들이 벌어가 가는 사람은 거의 소수입니다. 부모 등골 빼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뭘 낭비하면서 아까워했던가요?
아니죠. 그분은 플레레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청춘도 바치고 자기가 뼈 빠지게 번 돈도 막 넘치도록 붓고 자기가 가지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게 힘들게 요즘은 부부가 같이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하고 와가지고 자식들에게 밥 차려줘야 돼. 당장 눕고 싶잖아. 그냥 쉬고 싶잖아. 그렇게 못해. 남은 에너지도 또 낭비해서 밥을 합니다. 밥만 합니까? 이불이 한다. 옷도 또 빨아야 돼. 깨끗한 거 입히려고. 그리고 내일 학교 가는데 준비물도 같이 사러 나가야 돼. 부모가 하는 그 낭비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플로레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사랑과 붙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낭비 없이는 참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넘쳐나고 낭비가 되어야 진짜 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의 삶은 어떤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넘쳐나는 사랑.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낭비의 플레레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갑자기 꽥 하고 죽었겠어요? 지병이 있었겠죠. 몸이 연약한 중에도 자기 에너지를 써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짜기 시작합니다. 배틀에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책상에 1시간 앉아있어도 힘든데 배틀을 짜려고 옛날에는 실줄, 날줄, 홀줄 하면서 배틀로 이 겉옷을 짜는 거예요. 어쩌면 걔 겉옷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일까지 만들어줘야 되겠다. 밤을 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팔다리가 쑤시고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어질어질하고 힘이 없지만 그는 자기의 에너지를 낭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겠죠.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몸이 축 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죽기까지 자신을 낭비해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비다의 삶 속에서 그렇듯 계속 흘러넘치는 플레레스의 낭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혹시 자선사업가로 태어난 걸까요? 오늘 36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이 그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기 위하여 송두리째 자신을 십자가에서 낭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물과 피를 다 낭비했다. 누구를 위해? 다비다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물과 피를 다 낭비하시면서 그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죽으셨다면 이 세상 그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제자였던 다비다는 자기의 삶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문제가 돈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듣는 가장 많은 표현은 뭐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말로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행동과 표정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생명까지 낭비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떠한 낭비도 낭비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삶을 부담스럽다고 할까요?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랑을 베풀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 뒤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라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뭐라고 서로 위로하냐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표현으로 애써 무마하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그렇게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가진 것을 낭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 그러면 만약 한 번도 우리 자신을 낭비해 본 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또는 다비다가 주님의 제자였기에 자신을 낭비했다면 자신을 낭비할 줄 모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가 12년째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한 개척 멤버들도 있고 또 10년 가까이 저와 함께하는 이 진접의 오래된 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낭비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낭비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의 낭비로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 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낭비로부터 시작됐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낭비로부터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볼 수 있고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BC,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공동체와 함께 있는 삶,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세상과 함께하는 삶,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다비다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코로나 이후의 삶에도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계산을 따져보면 뭐 재물로는 한 돈 1,000만 원 이상 코로나 이웃을 위해 사용했어요. 우리 교회에 돈 1,000만 원이면 다른 교회는 수억에 가까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40일 동안 다니엘, 며칠이었죠? 21일밖에 안 돼요. 왜 40일 같죠? 21일 동안 우리가 세일에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그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손세정제 티슈를 나누고,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모아다가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 월세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참 잘하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거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죠? 그러면 그때 한번 하고 입 싹 닫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란.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한번 했다, 이게 이제 5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5년 전에 우리가 한번 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한번 했다. 이걸로 만약에 추억으로 먹고 산다면 이게 교회겠느냐는 겁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비다처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 압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다비다가 왜 살았겠어요? 만약에 자기를 낭비하는 플레레스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잘 죽었다, 그 사람 그냥. 그런데 그의 삶은 낭비하는 삶이었어요. 플레레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죠.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는 또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낭비의 삶을 주의 제자로서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낭비하는 예수의 제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낭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져요.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감동시키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 그냥 적당히 하자. 왜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달복달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왜요?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이 플레레스의 삶, 낭비하는 삶이 곧 네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본문 전체가. 오늘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죠.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살 것입니까? 아까 기도하는 자매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가 뭉뚱그려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디아코니아의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플레레스를 위해서, 낭비를 위해서 코로나에 걸리면, 물론 이건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꼭 우리 집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래서 하지마 이래서 저는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요, 저는 그것이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디에 놀러 갔다가 다른 걸 했다가 자기의 삶을 그냥 쾌락을 위해서 했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거는 내가 평가할 수 없는 얘기지만, 남을 위해 사랑을 전하다가 봉사하다가 플레레스의 삶을 살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훈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왕성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염려가 많죠. 우리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 집에 찾아가 청소해 주다가 독거노인들 돕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냐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살지만 제가 늘 말했잖아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거리는 마이너스 2m여야 된다. 마이너스 2m. 더 강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실천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가난하지만 낭비해야 돼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지금 외국에 계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100%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식당 갈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위험해도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집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 후원도 어쩌면 위축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하나 없이 팬 하나로 산대요.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저 가정에 뭐 에어컨이 얼마일지는 몰라. 그런 거 우리 집집마다 에어컨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중간하면 다 있잖아요. 그런 선교사님 에어컨 하나 놔드리면 좋겠다. 그 낭비 아닙니까?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10원짜리까지 싹 다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낭비해 봅시다. 어때요? 목소리가 네 혼자 그거 결정할 게 아니잖아. 재직회를 열어서 결정해.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는 10원짜리까지 낭비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100% 써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낭비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비다와 같은 낭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는데요.